6월 9일 일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국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회를 주어도 거부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담뱃갑에는 끔찍한 사진이 인쇄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흡연으로 인한 구강암, 후두암, 심장질환, 뇌졸중, 조기 사망, 치아 변색 등의 경고를 나타내는 사진이었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문구와 경고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문구와 사진을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사진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과 내성에서 벗어나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었죠. 왜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주변에 흡연으로 인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흡연자들은 좀처럼 담배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중독성이 심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흡연에 대한 경고를 중단해야 할까요? 혹시 할까요? 지금부터 끊으면 뇌졸중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부터 끊으면 구강암, 후두암, 초기도 가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2절은 북이스라엘의 건국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왔음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종종 기근이 발생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개
우상 숭배와 권력층의 부패와 포갑 정치가 극에 달했던 것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가 깨끗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치를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뭘 도무지 먹지 못해서 음식물이 이빨에 끼인 적이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기근입니다. 이 기근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경고를 내리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추수하기 3개월 전부터 추수할 날이 이르기까지 가뭄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수자원이 부족한 팔레스틴 지역은 곡식의 나달이 여물기 위해서 반드시 비가 필요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어느 곳은 비가 내리고 어느 곳은 내리지 않는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비가 내린 지역에 가서 만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린 곳도 사정이 열악하여 물을 마시려고 한 사람들조차 만족하게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쯤이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즉 풍재를 겪게 하십니다.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 농작물들이 말라 죽는 것이죠. 그뿐일까요? 농작물들이 병에 시달려 먹지 못할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게다가 검지손가락만한 메뚜기 종류도 때를 지어 와서 농작물들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절 바로 왕에게 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완고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완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그들의 쾌락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만남은 먼 옛날 출애굽 당시와 같은 생명과 기쁨의 만남이 아닌 심판의 만남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심판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공간을 주장하시며 사람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혹시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이 평안하다고 안일하겠습니까? 또는 자신의 삶이 불안하다고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회개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의 열매를 보고 깨달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가 되셨다면 오늘 나의 삶이 내가 만날 하나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회개를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지나온 삶 동안 자신이 맺은 열매는 무엇인지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